잔혹하기로 소문난 섭정대감이 우리 광원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의 음식에 독을 타는 것을 보고 말았죠. 절에 피해가 갈까 두려워 독을 풀고자 했을 뿐인데 제가 해독에 좋은 고추를 섭정대감의 탕 그릇에 넣는 순간 그의 수하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아리처럼 붙들려 섭정대감의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제 머릿속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망했다. 이제 저 잔혹한 섭정대감이 어린 동자승을 잡아먹겠구나. 저는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는 해에 첫날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는 사람을 홀리는 검은 연꽃 무늬가 있었죠. 아버지는 저를 불길한 아이라고 여기며 연못에 던져버렸습니다. 갓 출산하여 쇠약해진 어머니는 저를 구하기 위해 차가운 연못에 뛰어드셨고 그 일로 풍안에 걸려 몸이 크게 상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3살 되던 해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죠. 저는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서 아무나 치는 작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들어 죽어가던 저를 원신주지 스님께서 발견하시고 절로 데려와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자랄수록 용모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자 주지 스님은 저를 절 밖으로 보내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월 초하루가 되면 이마에 검은 연꽃 무늬가 드러났고 경문을 외워야만 겨우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망설이시는 동안 저는 제 길고 고운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지 스님은 저를 광원사 가장 외진 곳에 혼자 지내게 하셨습니다. 매일 새끼 식사 때가 되면 결명 사형이 저를 부르러 왔습니다. 사제, 오늘 반찬이 아주 풍성하다네. 늦게 가면 맛있는 건 다 없어질 걸세. 결명 사형은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형, 오늘 무슨 날이에요? 평소에는 나물 반찬 2가지가 전부이고 명절에나 4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무려 8가지 반찬에 탕까지 있었습니다. 결명 사형과 저는 음식을 들고 가장 구석진 곳에 쭈그려 앉아 소곤거렸습니다. 듣자하니 섭정대감께서 오셨다네. 한동안 우리 절에 머무실 거라고. 섭정대감이요. 제가 잘 모르는 눈치이자 결명 사형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조심해야 하네. 그 섭정대감은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하거든. 마주치거든. 무조건 멀리 도망가게. 얼마나 잔혹한데요? 저는 결명 사형의 말에 놀라 딸꾹질을 했습니다. 결명 사형은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의 손에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고 심지어 어린 동자승까지 잡아먹는다는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바짝 긴장했습니다. 광원사와 주지 스님께 해가 되지 않도록 그에게서 무조건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섭정대감의 주방에 누군가 독을 타는 것을 목격한 저는 그가 절 안에서 죽어 광원사의 모든 스님들이 화를 입을까 두려워 독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꼼짝없이 섭정대감의 앞에 끌려와 있었습니다. 대감, 바로 이놈입니다. 덩치 큰 사내가 저를 가리키고는 앞에 놓인 탕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이놈이 독을 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주저에 앉은 훤칠한 키에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는 차가운 사내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 사람이 바로 동자승을 잡아먹는다는 그 섭정대감이구나. 저는 또다시 놀라 딸꾹질을 했습니다. 딸꾹, 저는 딸꾹. 하지만 아무도 제 해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은수저로 독을 확인했지만 수저는 검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무슨 독을 넣었느냐. 섭정대감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을 애는 듯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아이 같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추 2개를 넣었을 뿐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남의 주방에 몰래 들어와 고작 고추 2개를 넣는단 말이냐. 섭정대감도
덩치 큰 사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라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광원사의 주지를 불러오너라. 섭정대감은 저를 샅샅이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놈이 광원사 사람이 아니라면 죽어 마땅할 것이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결명, 사형 말이 맞았습니다. 섭정대감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원신주지 스님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셨습니다. 스님은 황급히 예를 올렸습니다. 대감, 이 아이는 저희 광원사의 범음이라 하옵니다. 이 절에서 지낸 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섭정대감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저는 원신주지 스님을 보며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지 스님은 저를 위로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사실대로 아뢰거라. 대감께서 진위를 가려주실 것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얌전히 섭정대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대감의 탕에 독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감께서 돌아가시면 저희 광원사가 큰 화를 입을까 두려워 몰래 들어가 보았습니다. 사방이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이 같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그 자가 넣은 것은 살생초였습니다. 그 독초는 피에 닿으면 즉시 목숨을 앗아갈 뿐더러 특유의 향기가 있어 보통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올류스님께서 살생초의 독을 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고추를 넣는 것이라 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고추 2개를 넣으면 이 탕의 독이 자연스레 풀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불안한 듯 두 손을 비비며 섭정대감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네가 해독을 아느냐? 섭정대감은 저를 뜯어보며 물었습니다. 원신 주지 스님께서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릴 적 올류 사제에게 조금 배우긴 했으나 수박겉핥기 수준이옵니다. 섭정대감은 탕 그릇을 가리키며 제게 턱짓했습니다. 마실 수 있겠느냐? 제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아까부터 저 탕이 무척 먹고 싶었거든요. 제가 마셔도 됩니까? 제가 기대를 가득 담아 묻자 섭정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쏜살같이 달려가 그릇을 들고 꿀꺽꿀꺽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 어떻게 사찰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지?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탕을 제외하고는 제 기억 속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탕 한 그릇을 전부 비우고는 배를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운 트림까지 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꽂힌 것을 깨닫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큰일 났다. 내가 섭정대감을 굶긴 건가? 배고프면 동자승을 잡아먹는 거 아니야?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대감께 남겨드리는 걸 깜빡했습니다.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섭정대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부조림을 보는 눈빛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원신주지, 스님 등 뒤로 숨었습니다. 해독을 조금 안다 하니 내 곁에 두도록 하겠다. 섭정대감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울렸습니다. 저는 도움을 청하는 눈빛으로 주지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주지스님은 제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황급히 말했습니다. 대감, 이 아이는 정말 아는 것이 거의 없사옵니다. 게다가 평소에 겁이 많고 분수를 몰라 대감께 큰 실례를 저지를까 심히 우려되옵니다. 우리 대감께서 곁에 두시겠다는데 그게 내 놈의 복이고 너희 광원사의 복인 줄 알아라. 옆에 있던 덩치 큰 사내가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게다가 아직 너희 광원사의 죄를 묻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게야. 주지스님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섭정대감의 위협적인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섭정대감의 성미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그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원신 주지 스님은 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범음아, 대감 곁에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감께서 동자승을 잡아먹으신다니. 주지 스님과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망했다. 나도 모르게 속마음을 말해버렸네. 섭정대감 곁에서 일하게 된 저는 12배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누구를 시중 들어본 적이 없었고 경문을 외우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 덩치 큰 산에 오람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네가 탕약을 다리거라. 독이라도 탈까봐 무섭지도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어떤 문제라도 생긴다면 너희 광원사는 닭 한 마리, 개 한 마리 남지 않을 것이다. 저는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우리 절에는 닭도 개도 없는데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 섭정대감도 그 옆에 오람이란 자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절에 와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다니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탕약을 다리다 보니 섭정대감의 약은 모두 해독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들은 독의 근본을 치료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약을 들고 섭정대감의 처소로 갔습니다. 그는 옷을 반쯤 걸친 채 상소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옷 사이로 보이는 다부진 몸과 팔에 감긴 붕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처를 입은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근육을 본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본 섭정대감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두고 가거라. 저는 탕약을 내려놓고 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때 그가 물었습니다. 약을 바를 줄 아느냐? 네. 그는 약병 하나를 옆에 두고는 단단한 팔을 드러냈습니다. 그 팔에 감긴 붕대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그의 붕대를 풀었습니다. 섭정대감의 상처를 본 순간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참혹하다는 네 글자만 떠올랐습니다. 섭정대감의 팔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이 패여 있었고 상처 주변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헛구역질을 참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중독되셨습니다. 섭정대감은 겁에 질린 제 모습을 보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많이 흉측하냐? 저는 안색이 창백해진 채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뼈가 다 보입니다. 이건 우람이 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긁어낸 것이다. 저는 그 어설픈 덩치, 우람을 떠올렸습니다. 오둔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 텐데. 대감, 누가 뼈를 긁어내면 해독이 된다고 하였습니까? 섭정대감은 제게 다른 의견이 있는 듯하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일반적인 독이라면 뼈를 긁어내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감께서 입으신 독은 매우 지독하여 뼈를 긁어내는 것은 효과가 미미할 뿐더러 괜한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저는 옆에 있던 약가루를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약은 분명 해독제가 맞습니다만 대감의 독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드시는 탕약과 바르는 약 모두 바꾸셔야 합니다. 섭정대감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죠. 해독할 방법이 있느냐?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원사 뒷산에는 약초가 많습니다. 그중 청양로라는 약초는 신비한 해독 효능을 가지고 있지요. 만약 대감께서 그 약초를 드실 수 있다면 한 시진 안에 독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 빨리. 섭정대감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위험함을 잠시 잊었습니다. 대감, 병에 맞는 약을 쓰면 효과가 뛰어난 법입니다. 독도 마찬가지지요. 제대로 된 약을 쓴다면 순식간에 해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섭정대감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산에 가서
그 청양로를 캐오라 한다면 그리 하겠느냐.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출가한 몸으로 사람을 구하는 일에 어찌 마다함이 있겠습니까? 다만 대감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청양로는 일은 아침 이슬이 맺혀 생기는 기이한 풀이라 캐서 가져오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 해독을 원하신다면 대감께서 직접 가셔서 아침 이슬이 맺혔을 때 그 풀의 이슬을 마셔야만 합니다. 섭정대감은 말이 없었고 저도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가 동자승을 잡아먹는 호랑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대체 무슨 배짱으로 호랑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걸까요? 저는 망설이다가 약가루를 들어 그의 상처에 발라주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제가 감은 붕대는 우람이 한 것보다 훨씬 꼼꼼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섭정대감은 왜 광원사에 오면서 호위로 우람 한 명만 데려왔을까요? 섭정대감은 탕약을 마시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짐을 꾸리거라. 오늘 밤 나와 함께 그 청양로를 찾으러 갈 것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섭정대감이 저를 쏘아보자 저는 황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소승 명심하겠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섭정대감과 우람을 데리고 뒷산으로 갔습니다. 사실 저도 한밤중에 뒷산에 가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두 사람에게 말했지만 섭정대감은 예전에 없었다면 지금부터 만들면 된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뒷산지리에 꽤 익숙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올류 스님께서 만들어 두신 작은 동굴을 찾았습니다. 우람이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왔습니다. 오늘 밤은 잠시 이 동굴에서 쉬고 축시가 되면 산에 오르겠습니다. 제가 섭정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우람은 섭정대감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감, 욕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저는 긴장하며 그 둘을 쳐다봤습니다. 분명 저녁을 먹었는데, 섭정대감이 우람을 쳐다보자 우람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봤습니다. 어린 동자승이나 잡아먹을까요? 살이 야들야들한 게 맛있겠습니다. 저를요. 섭정대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우람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우람은 하웃더니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우람을 그리고 섭정대감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람이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토끼 한 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신나게 토끼를 구웠고 고기 굽는 냄새가 동굴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머리까지 민 지금 계율을 깰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우람은 저를 보며 얄밉게 웃었습니다. 어린 스님, 넌 그냥 굶어야겠구나. 이건 살생이니까. 제 원망스러운 눈빛을 본 우람은 산열매 2개를 던져주었습니다. 그걸로 겨우 마음의 평정을 찾았죠. 섭정대감은 나무에 비스듬히 기댄 채 나무 비녀로 대충 묶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른한 모습은 불빛에 비쳐 더욱 준수하고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감, 아무래도 꼬리가 붙은 것 같습니다. 섭정대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섭정대감은 저를 한번 쓱 쳐다보고 물었습니다. 이곳 말고 숨을 만한 곳이 더 있느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올류 스님과 항상 이곳에서만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 우람이 피 묻은 검을 들고 동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감, 어서 피하십시오. 적의 수가 많습니다. 섭정대감은 제게 길을 안내하라 했고 우람이 뒤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밤길은 깊이를 알 수 없었고
저는 정신없이 뛰다가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섭정대감은 약해 빠진 저를 보다 못해 상처 없는 팔로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에게 이끌려 숲속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쪽입니다. 앞에서 오른쪽으로요. 저는 어두운 길을 필사적으로 분간하며 방향을 일러주었습니다. 마침내 아주 외진 곳에 다다랐을 때 뒤쫓는 자들의 소리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섭정대감이 중독된 데다 저라는 짐까지 있어 속도가 느려진 탓이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저는 섭정대감을 부축하여 급한 김에 덤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 사람 키만 한 좁고 깊은 절벽 틈이 있다는 것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공간은 아주 비좁았지만 추격자들을 잠시 피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저와 섭정대감이 그 틈으로 들어가 보니 좁아도 너무 좁았습니다. 제가 앉으면 좀 나을지 모르나 지금 제 앞에는 이거구의 섭정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공간은 꽉 찼죠. 둘이 함께 들어가니 얼굴을 맞대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넝쿨로 뒤덮여 있어 아는 사람이 아니면 대낮에도 찾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저는 몇 해 전 다친 토끼를 쫓다가 우연히 이곳을 발견했었습니다. 섭정대감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 그의 거친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독이 발작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대답 대신 불안정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를 부축했고 그는 몸의 무게를 전부 제 어깨에 실었습니다. 저는 본래 몸집이 작은데 그는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저는 그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어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디 갔지? 놓친 건가?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계속 찾아.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저는 그를 부축하고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섭정대감의 독이 발작하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좁은 곳에는 한 사람만 겨우 웅크리고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겨우 앉혀 바위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발 디딜 곳이 사라졌습니다. 대감, 제가 먼저 나가서 저들을 유인하겠습니다. 청양로는 잎이 4개이고 부채처럼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맺힌 이슬을 드시면 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최소 5개 이상의 이슬을 드셔야 합니다. 저는 설명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제가 한 발짝 내디뎠을 때 누군가 제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그의 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그가 제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밖에서 다시 어지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람일 리도 없었죠. 흔적도 없이 사라질 리가 없어. 분명히 근처에 있다. 샅샅이 뒤져. 저는 아주 이상한 자세로 그의 다리 위에 앉혀진 채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졌지만 다행히 어두워서 그가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가 제 귓가에 고개를 묻고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찌 이리 향기로운 것이냐. 목덜미까지 빨개진 저는 그의 뺨을 때리며 이 무례한 놈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지금 동자승이고 그는 잔혹한 섭정대감이니까요. 그는 아주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좁은지 키가 큰 그는 앉아서 다리조차 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거칠어지는 것을 보니 중독 증세가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잠시 고민하다가 제 손가락을 깨물어 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제 피가 잠시나마 대감의 독을 억눌러 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기 직전에 제 손가락을 세게 빨았습니다. 손가락에서 저릿한 통증이 느껴졌고 제 얼굴은 더욱 빨개졌습니다. 단맛을 조금 본 섭정대감은 제 피가 정신을 차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저는 손으로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대감, 채통을 지키십시오. 아마 이 말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을 겁니다. 혹은 아무도 잔혹한 섭정대감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이거나 독 때문에 이성이 흐려졌기 때문이겠죠. 그는 제 손목을 붙잡고 그대로 입술을 물어왔습니다. 그가 제 입술을 세게 물었고 제가 뭐라 말하려는 순간 그는 거칠게 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지만 그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대감, 피를 마시고 싶으면 팔을 물어도 괜찮은데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마 섭정대감은 원래 동자승을 이렇게 먹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왔고 다른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피를 빠는 힘은 점점 약해졌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그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눈가가 붉어진 채 그를 노려봤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이를 갈며 그를 꾸짖으려 했습니다. 당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다시 제 입을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달랐습니다. 힘이 부드러워졌고 제 피를 빠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밖의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근처는 다 찾았는데 대체 어디에 숨은 거지? 제가 만약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을 겁니다. 어서 이 잔혹하고 파렴치한 섭정대감을 잡아다 능지처참해주세요. 저같이 순수한 동자승을 더럽히지 못하게요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숲속 풀을 헤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잠시 후 소리는 멈췄고 발소리도 멀어졌습니다. 섭정대감은 저를 놓아주며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방금 소리치려 했느냐? 저는 당당하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누가 저를 물고 핥으라고 했습니까? 섭정대감은 제 부어오른 입술을 보다가 한참 뒤에야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 피가 잠시나마 내 독을 풀어주는 것 같구나. 저는 그제야 옥류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스님은 제 체질이 특이하니 절대 남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저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구하려 했을 뿐인데 그는 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려 했지만 그가 저를 품에 단단히 가뒀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나갈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동자승 잡아먹는 잔혹한 섭정대감과 단둘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기에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이미 들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직 근처에 있다. 날이 밝으면 나가자. 저는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 계신 협객 나으리들, 제발 이 잔혹한 섭정대감 좀 데려가세요. 한 번만 더 소리치려 한다면 내 입을 막아버릴 수밖에 없다. 섭정대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는 바늘방석에 앉은 듯 했습니다. 무언가 저를 찔러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은 산채로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게 해주마. 섭정대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억울한 표정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신세가 된 거지. 내가 절에서 자라지 않았고 힘없는 계집이 아니었으며 광원사의 해가 될까 두렵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당신을 폐인으로 만들어 버렸을 텐데. 제가 투덜거리는 모습을 본 섭정대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뒤에 바위벽에 기대었고 저는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고 저는 그에게 완전히 보호받아 조금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상처를 입고 중독된 몸이라 제 피로 독성을 잠시 억눌렀을 뿐 밤의 한기는 그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추위에 떠는 그를 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설마 동자승을 잡아먹고 그 가죽까지 벗겨 덮으려는 건 아니겠지? 그 생각에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그래도 작은 온기라도
나눠주자.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는 손을 뻗어 그를 반대로 껴안았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이 된 셈치자. 겨우날이 밝았을 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곳으로 수색하러 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섭정대감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청양로를 찾으러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섭정대감은 저를 따라 일어났고 우리는 절벽 틈을 빠져나왔습니다. 운이 좋게도 얼마 걷지 않아 청양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섭정대감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따서 마시게 했습니다. 이슬 5개를 연달아 마신 후 저는 그에게 자리에 앉아 운기조식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섭정대감은 경계심이 강해 당연히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신을 지켜주기는커녕 저 협객들과 한패가 되어 자신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은밀한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기 전에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내가 무사하다면 너와 광원사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가 닭 1마리, 개 1마리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것을 알았습니다. 안색이 굳어진 저는 우람이 했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해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에게 붙들려 뜬 눈으로 밤을 새웠기에 옆에 앉아 나무에 기대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꿈결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쓸모가 없어졌으니 죽여라. 저는 벌떡 눈을 떴습니다. 우람이 섭정대감 곁에 서서 살인멸구를 의논하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설마 나를 죽이려는 건가? 저들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겠다. 안 돼, 안 돼. 나 혼자 도망가면 광원사 사람들은 어떡하지? 모두 죽일까요? 대감? 우람이 물었습니다. 섭정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놈도 남기지 마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광원사의 스님이 100명이 넘는데 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저는 황급히 섭정대감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대감, 제발, 제발, 주지 스님과 다른 분들은 살려주십시오. 죽이시려거든 저 하나만 죽이십시오. 그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두 좋은 분들이란 말입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혼자 도망치는 것도 광원사 스님들을 모두 데리고 도망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섭정대감에게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섭정대감과 우람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땅에 엎드려 엉엉 우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대감, 주지 스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3살 때 거두어 키워주셨어요. 흑흑흑. 저는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나를 따라 한양으로 가거라. 섭정대감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울고 있던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네, 대감께서 우리와 함께 한양으로 가자고 하셨다. 우람이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섭정대감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광원사 사람들은 죽이지 않으실 겁니까? 섭정대감은 그의 다리를 붙잡은 제 손을 떼어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하기에 달렸. 섭정대감은 해독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죠. 원신 주지 스님께서 저를 위해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절로 돌아오니 한 가지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매월 추하루에 이마에 검은 연꽃 무늬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하지만 광원사 사람들이 모두 무사하다면 제 한 목숨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주지 스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광원사는 닭 1마리, 개 1마리도 남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지 스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13년 전에 이미 죽었을 겁니다. 저는 주지 스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주지 스님은 저를 보며 길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 또한 내 운명이겠지. 명심하거라. 때로는 너무 유약해서는 안 된다. 네가 절에서 자랐으나 진정한 스님은 아니지 않느냐. 아주 악한 사람을 만나거든 옛 정에 얽매이지 말거라. 알겠느냐. 저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 주지 스님은 제게 약병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울류 스승이 떠나기 전에 남긴 것이다. 초하루에 검은 연꽃을 가릴 수 있다면 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허나 가릴 수 없다면 이 약을 잠시 먹도록 해라. 이 약은 몸을 상하게 하니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온몸에 힘이 없을 것이다. 부디 신중하게 사용하거라. 저는 약을 받아들고 주지 스님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결명 사형과 다른 분들께도 작별 인사를 하고 저는 섭정대감을 따라 광원사를 떠났습니다. 한양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곳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힘없는 어린 동자승일 뿐이었죠. 섭정대감이 한양에 돌아오자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기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저렇게 기뻐하는지 혹시 누군가 등 뒤에서 협박이라도 하는 건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섭정대감을 따라 그의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여인이 달려와 섭정대감의 품에 안기려던 찰나 오람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무례합니다. 혁이 오라버니,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연희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15, 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수줍은 얼굴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섭정대감의 표정은 그의 성격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녀는 치마를 들고 그를 뒤쫓았습니다. 혁이 오라버니 광원사에 불공들이러 가셨다면서요. 왜 연희는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오람이 그 말을 듣고 옆에서 말했습니다. 온 낭자, 저희 대감께서 가신 곳이 절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낭자를 데려가는 것이 어찌 이치에 맞겠습니까? 온 낭자, 제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아버지도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성이 온씨였습니다. 설마 이 소녀가 그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겠지. 저는 그녀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이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이 온양이라는 것 외에는 온씨 집안 사람들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지난 일일 뿐이야. 그 사람들과 나는 이제 아무 상관없어. 이 아이는 누구지? 오나연은 갑자기 저를 보며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 동자승이니? 제가 승려 모자를 쓰고 있긴 했지만 이 승복은 누가 봐도 명백하지 않나요?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나연은 불만스럽게 입을 삐죽였습니다.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동자승이라니 혹시 계집은 아니겠지? 오나연은 제 머리에서 모자를 확 벗겨버렸습니다. 제 맨들맨들한 머리가 드러나자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무엄하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턴 섭정대감이 오나연을 차갑게 꾸짖었습니다. 오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제게 모자를 돌려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섭정대감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오나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왔으니 너도 이제 돌아가 대비마마께 아뢰어라. 가보거라. 오나연은 입을 열었지만 눈가가 붉어진 채 억울한 표정으로 섭정대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섭정대감을 흘끗 봤습니다. 그는 정말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오나연은 발을 구르며 분한 듯 떠났습니다. 섭정대감 정말 무정한 사람이네. 저 소녀는 누가 봐도 그와 특별한 사이인 것 같은데. 섭정대감은 한양에 돌아온 후 매우 바빴습니다. 밤에 피곤할 때 제 방에 와서 왕생주와 경전을 외우게 하는 것 외에는 두어 번 중독되었다며 저를 찾아와 해독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저는 매번 그를 해독해 주느라 입술이 퉁퉁 부은 채로 다음 날을 맞이했죠. 그러는 동안 섭정대감이 돌아오자마자 사람을 죽였고 그것도 아주 많이 죽였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에게 독을 타려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아직도 혁이 오라버니의 행방을 고하지 않겠느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에서 나와 보니 그날의 오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거만한 태도로 마당에 두 유모를 벌주고 있었습니다. 두 유모는 백발이 성성한 분들로 섭정대감을 어릴 때부터 돌봐오신 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행방을 오나연에게 알려주지 않았겠죠. 오나연은 채찍을 들고 그들을 때리려 했습니다. 평소에 두 유모는 저를 매우 잘 챙겨주셨기에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저는 황급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시주님, 두 분은 연세가 많아 채찍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나연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대감과 대비마마께서 정해주신 정혼한 사이라는 것을 아느냐. 내가 이 댁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다. 그런데 이 늙은 것들이 감히 내게 대들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요염하게 웃었습니다. 너 같은 동자승은 계집이 아니더라도 나라를 망치고 혁이 오라버니를 홀리는 요물일 게다. 오늘 내가 너까지 함께 가르쳐주마. 저는 예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소승은 그저 출가한 몸으로 경전을 외우고 의술로 해독을 조금 할 뿐이옵니다. 오나연은 채찍을 들어 두 유모를 내리쳤습니다. 두 유모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들을 감싸 안았고 제 등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제가 매를 맞고도 신음 한 번 내지 않자 오나연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녀는 제 등을 몇 번 더 세게 내리쳤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는지 고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네가 출가한 몸이라지. 오늘 내가 네가 정말 스님인지 시험해보겠다. 그녀는 사람들을 시켜 저를 붙잡고 입에 고기를 쑤셔 넣었습니다. 오늘 내가 내 계율을 깨뜨려 주마. 그리고 계집아이 하나를 붙여주면 어떻겠느냐.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턱을 잡고 억지로 입을 벌렸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13년 동안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던 저는 역한 냄새에 구역질을 하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용서하기는커녕 제게 채찍을 2번 더 휘둘렀습니다. 두 유모가 저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저 역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무얼 하는 것이냐? 섭정대감이 때마침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 광경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두 유모는 섭정대감을 보자 울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섭정대감은 독이 오른 눈으로 오나연을 쳐다봤습니다. 오람이 그녀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내가 시켜서 때린 것이다. 섭정대감은 오나연을 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다시 한번 방자하게 굴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오나연은 쫓겨났습니다. 섭정대감은 저를 안아들었습니다. 제 등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람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약을 준비해라. 저는 섭정대감의 품에 안겨 그의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쇠약한 몸으로 그를 보며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 견딜 수가 없었죠. 그는 한참 저를 내려다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저는 섭정대감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제가 그를 곤란하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가 제 옷을 벗기려 하자 저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고통의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제 승복이 벗겨졌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섭정대감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몸의 마지막 가리개마저 벗겨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직감했습니다. 오람이 약을 들고 들어오자 섭정대감은 저를 품에 감싸 안고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나가. 오람은 영문을 모른 채 약을 탁자에 두고는 서둘러 나가 문까지 닫아주었습니다.
그는 품에 안긴 저를 보며 희비를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설명할 것은 없느냐. 저는 그의 품에 엎드린 자세가 굴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등의 상처도 잊은 채 발버둥 쳤습니다. 그는 저를 내려다보며 냉소했습니다. 광원사가 너 같은 계집을 거두다니 100년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구나. 대감. 저는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3살 때 주지 스님께서 저를 구해주셨고 절에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주지 스님께서도 저를 보내려 하셨지만 제게는 숨겨진 병이 있어 저를 떠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께서 저를 외진 뒷마당에 혼자 살게 하신 겁니다. 만약 죄를 물으시려거든 저 하나에게만 물으십시오. 광원사의 다른 스님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섭정대감이 저를 죄인으로 몰면 절의 100년 명성에 해가 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한 목숨은 중요하지 않았지만 섭정대감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상처가 다 나으면 그때 천천히 너를 벌하겠다. 그는 약병 하나를 던져주고는 떠났습니다. 잠시 후 한 유모가 들어와 제 상처에 세심하게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유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푹 쉬라고만 했습니다. 제가 침상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오나연은 단지 호된 꾸지람을 듣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모는 제게 오나연이 대비마마의 사람이라 지금 대감께서도 대비마마를 조금은 꺼리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대비마마의 친정 가문이 아직 병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대감께서는 오나연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녀 역시 대비마마가 억지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천하의 잔혹한 섭정대감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요. 두 유모는 제가 여자라는 것을 안 후부터 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3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길거리를 떠돌다 주지 스님께 거두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유모는 제가 채식을 하는 것을 알고는 맛있는 채식 요리를 만들어다 주셨습니다. 섭정대감은 매일 새끼 식사를 제 곁에서 함께하게 했습니다. 그는 고기 반찬을, 저는 채식 반찬을 먹었죠. 반달 만에 저는 얼굴이 동그래질 정도로 살이 올랐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나자 밀어버리려 했지만 두 유모가 말렸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몸을 어찌 그리 함부로 대한단 말이냐.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의 가족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남은 가족들은 모두 머리카락이 없으니까요. 두 유모는 서로를 쳐다보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저택도 내 집이고 우리도 내 가족이란다. 저는 눈가가 붉어지며 두 유모를 보고 감사하게 웃었습니다. 어느덧 초하루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이마에 검은 연꽃 무늬를 보이면 괴물로 몰려 불태워질지도 모릅니다. 검은색을 불길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자정이 되자마자 원신주지 스님께서 주신 약을 먹었습니다. 초하루 종일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유모는 안절부절 못하며 저택의 의원을 불러 제맥을 짚게 했지만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의원은 제맥이 곧 죽을 사람의 맥이라고 했습니다. 섭정대감이 이 사실을 알고는 궁의 어이까지 불렀지만 어이들 역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섭정대감은 저를 보다가 저를 안아들고 그대로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감,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이 저택에서 죽고 싶으냐? 그의 말에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나를 묻으려는 건가? 불길하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을 산채로 묻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섭정대감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대감,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부탁이냐? 저를
물에 장사지내 주십시오. 저는 조심스럽게 그를 쳐다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기만 하면 광원사에 누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떠나는 것으로 이 일은 끝나는 거예요. 섭정대감은 눈썹을 찌푸리며 저를 봤습니다. 또 부탁이 있느냐? 부디 제가 존엄하게 떠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눈가가 붉어지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본래 아름다운 용모에 아이 같은 목소리까지 더해져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섭정대감은 제게 꽃과 뗏목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두 유모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섭정대감은 저를 안고 차가운 눈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허나 네가 남는다면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있다. 저는 그의 옷소매를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반드시 대감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섭정대감은 저를 뗏목에 눕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를 떠나보냈습니다. 저는 물결을 따라 흘러가며 입가에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해방이다. 드디어 해방이야. 오늘 밤만 지나면 저는 더 이상 범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저는 광원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광원사의 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하늘도 나를 버리는구나. 아마 출가한 몸으로 거짓말을 해서 벌을 받나 보다. 제가 바람에 오장육부가 뒤흔들릴 때쯤 큰 배 한 척이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몇 사람이 제 뗏목을 멈춰 세웠고 저는 배 위로 구조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저를 구해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승, 앞으로 초하루와 보름마다 여러분을 위해 불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몸으로 갚지 않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실의 발이 거치고 저는 그 바보 같은 섭정대감을 보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유모가 빠르게 나와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여인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발을 씌우고 화장까지 해주었습니다. 아가씨,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요. 드디어 찾았다고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있자 두 유모는 저를 섭정대감 앞으로 데려가 밀었습니다. 대감, 이 아이는 제 외가쪽 사촌의 손녀인 은하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 늙은 저를 의지하러 왔습니다. 왕 유모, 왜 그런 말씀을? 섭정대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내 곁에서 모시겠다고 한 자가 있었지. 그리 되었으니 내 곁에 남아 시중을 들거라. 그리하여 저는 은하라는 이름의 작은 시녀가 되어 섭정대감 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섭정대감의 의식주를 돌보며 그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매월 초하루가 되면 저는 병을 핑계로 방에 숨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섭정대감은 저를 전혀 곤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초하루가 되면 제게 음식을 보내주고 쉬는 것을 방해하지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나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섭정대감 곁에 첩자를 심어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일상을 돌본다는 말을 듣고 질투심에 불타 대비마마의 만류도 뿌리치고 저택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디서 본 것 같구나. 소인이 이전에 온 낭자님을 몇 번 뵌 적이 있어. 아마 낯이 익으신 것 같습니다. 제아, 이 같은 목소리는 그녀를 더욱 짜증나게 만든 듯 했습니다. 여봐라, 저 계집의 얼굴에 칼자국을 내어라. 오나연은 섭정대감보다 더 거만하고 방자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붙잡자 오나연은 비수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네, 이름이 은하라고? 이름이 고와서냐? 아니면 사내를 홀리는 재주가 좋아서냐? 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온낭자님, 저는 그저 하녀일 뿐입니다. 저 때문에 낭자님과 대감 사이가 멀어진다면
그럴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나연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내가 무서워할 것 같으냐? 그녀는 비수를 들어 제 얼굴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멈춰라. 섭정대감이 달려왔습니다. 잔혹한 섭정대감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나연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제 얼굴은 칼끝에 스쳐 피가 흘렀습니다. 섭정대감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오나연의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았고 오나연 자신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프냐? 섭정대감은 저를 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겁에 질린 제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품에 안고 침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직접 제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안심하거라.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음 날 저는 섭정대감이 대비마마의 병권을 빼앗고 그녀를 궁에 연금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나연은 옥에 갇혀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두 유모는 제게 몰래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대감께서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나셨다고요. 그의 친어머니는 지금의 대비마마에게 살해당했고 그가 이 자리까지 오른 것은 오로지 그의 초인적인 인내력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가 냉혹해 보이는 것은 모두 현실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요. 그래요. 대감께서 죽인 사람들은 모두 대비마마의 수족들이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섭정대감이 사실은 잔혹한 게 아니라 잔혹함이 그의 보호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그를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아버지 온양 말입니다. 온양은 저를 찾아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은하 낭자, 우리 딸이 철없이 낭자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저는 온양의 얼굴과 제 기억 속의 얼굴을 천천히 겹쳐보았습니다. 제가 그를 본 것은 총 3번. 한 번은 어머니의 혼수를 달라고 찾아왔을 때, 또 한 번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집에서 쫓겨날 때였습니다. 3번 모두 그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뻔뻔하게 애원하거나 고소해하거나 혹은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죠. 제 머릿속에 좋은 인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그를 쳐다보며 주지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온 대감, 저는 그저 하녀일 뿐이라 대감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온양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갈고리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허허허, 내년이었구나.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옆에 있던 호위병도 저를 보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 미간을 만져보았습니다. 온양 때문에 갑자기 검은 연꽃 무늬가 나타난 걸까요? 내년이 천하의 재앙 덩어리인 줄은 알았지만 아직도 살아있을 줄이야. 온양은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음과 희색이 섞인 눈으로 말했습니다. 내년은 요물이야. 하하하.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마지막 기대와 궁금증을 터뜨렸습니다. 온 대감, 단 한 번도 저를 마음에 둔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가 저를 볼 때마다 그의 눈에는 혐오와 경멸만이 가득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온양은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하하하, 너는 내 어미와 똑같이 역겹다. 내가 당시에 그년의 막대한 혼수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너 같은 것을 낳게 했을 것 같으냐. 그년이 너를 감싸고 돌지 않았다면 너 같은 재앙 덩어리는 진작에 죽었을 게다. 내 딸 하연이까지 이렇게 만들 줄이야. 심장이 쿵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3살의 어린 제가 온양과 그의 첩에게 쫓겨날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몰라.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제 마음속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온양은 저를 비방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섭정대감이 요사스러운 계집을 숨겨두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섭정대감이 직접 저를 죽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섭정대감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봤고 제 이마에는 여전히 검은 연꽃 무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 양어깨를 잡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는 요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구하려다 돌아가셨죠. 주지 스님과 다른 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자비로운 분들이니 부디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녀 은하이지 범음이 아니. 제 말은 섭정대감의 입술에 막혔습니다. 저는 그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독이라도 된 걸까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삼켜버릴 듯 했습니다. 결명 사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잔혹한 섭정대감은 동자승을 잡아먹는다. 저는 그에게 으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는 저를 놓아주고 제 미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누가 너를 요물이라 하더냐. 저는 고개를 들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너는 나의 비페이가 될 것이다. 흉흉한 소문이 절정에 달했을 때 섭정대감은 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섭정대감이 혼인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택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마당의 모든 것을 바라보다가 제게 다가오는 우람을 보았습니다. 마님, 대감께서 오늘 조금 늦으실 것이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온양을 만난 후 제 이마의 검은 연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짙어졌습니다. 두 유모는 저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게 화장을 해주고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아가씨, 두려워 마세요. 대감께서 아가씨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안심하세요. 그래요, 아가씨. 저는 이 이마의 연꽃이 오히려 좋은 징조 같아요. 저는 두 유모를 보며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점심이 지나서야 섭정대감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후원으로 와 저와 함께 혼례를 마쳤습니다. 신방에서 저는 그의 피곤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대감, 저는 그를 보며 서글프게 웃었습니다. 저를 아내로 맞으셔서 논란이 아주 크겠지요. 그는 제 턱을 들어올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의 눈을 보았고 그도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다가왔고 저는 섭정대감에게 조금씩 먹히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 이마에 수없이 입을 맞췄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요물일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보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깨어났을 때 그는 여전히 침상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감, 왜 그러십니까? 그는 제 미간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웃었습니다. 세상에 뜬 소문을 어찌 잠재울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해결될 줄이야. 하룻밤 사이에 제 미간의 검은 연꽃이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붉고 뜨겁게 타오르는 붉은색으로요. 섭정대감은 저를 데리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는 제가 요물이 아니라 천하를 구원할 신녀, 쇳류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붉은 연꽃이 나타나니 백성이 흥하고 천하가 순탄하며 병이 가벼워진다. 그날 이후 어찌된 일인지 세상에는 이런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붉은 연꽃을 본 후 몸의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이혁 섭정대감에게 물었습니다. 이혁은 웃으며 두 사람을 모셔왔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두 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지스님, 올류스님. 어쩐지 올류스님은 의술이 가장 뛰어난 분이셨고 주지스님은 저를 가장 아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섭정대감의 아내가 된 후 그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의지하고 상소문을 읽을 때도 저를 품에 안기를 좋아했습니다. 한양 전체에 퍼졌던 저에 대한 험담도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천하를 지키는 신녀가 되었죠. 온씨 집안은 오나연은 옥중의 고초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온양은 저에 대한 비방이 효과가 없자 저를 죽이려 했지만 섭정대감이 이미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온양 일가가 저를 암살하려 했을 때 그는 현장에서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온씨 가문 전체는 북쪽의 혹독한 땅으로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니 온씨 가문 사람이 몇이나 살아남을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소문을 보고 있는 섭정대감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광원사 뒷산 동굴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손에 든 붓을 천천히 내려놓고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감, 나를 뭐라 불렀느냐? 서방님,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호칭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중독된 것 같소. 어떡해요? 오늘 하루 종일 저택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급하게 그의 맥을 짚으려 하자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마 독이 상소문에 묻어 있었나 보오. 제가 더 묻기도 전에 그가 몸을 숙여 입을 맞춰왔습니다. 저는 한참 그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우리가 혼인한 지도 반년이 되었소. 나를 위해 아이 하나 낳아주지 않겠소? 네? 언제요? 지금이면 어떻겠소? 그는 저를 안아들었고 대낮에 우리의 밤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날이 밝기도 전에 저택 안은 분주해졌습니다. 육가군이 어젯밤 이미 도성 밖 30리에 진을 쳤고 육진소가 밤새 말을 달려 성산께 아뢰고 금세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진소의 곁에서 저를 쭉 시중 들었던 매향이 제 단장을 도왔습니다. 마님, 1년 동안 서신 한 통 없으셨는데 장군께서 돌아오시면 갑자기 마님께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저는 그녀가 막 꽂아준 배곡 귀걸이를 빼고 비치 귀걸이로 바꿨습니다. 그가 벼슬을 얻어 소원을 이루었으니 이건 기쁜 일이야. 우리 모두 그를 위해 기뻐해야지. 자, 이제 그만 슬픈 표정 짓거라. 지금 그는 모두가 주목하는 인물이니 절대로 가문의 누가 되는 소문이 나서는 안 돼. 마님 말씀이 옳습니다. 도성을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제게 헛된 꿈은 꾸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적을 토벌한 공이 어찌 변방에 난을 평정한 공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영광스럽게 돌아온 육진소는 마음에 둔 여인 유당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으니 저 따위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겁니다. 2년 전 저는 육진소를 따라 도성으로 왔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7년간 군 생활을 하고 있었죠. 도성에 온 다음 날이 제 생일이었지만 그는 종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방에서 바람이 부는 화청에서 점점 식어가는 음식들을 앞에 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틀 후 태사부의 셋째 아들이 육씨 집안의 딸을 맡는다는 소식이 저택에 전해지고 나서야 육진소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회랑 너머에서 일어나 예를 올렸습니다. 장군, 그는 고개만 까딱하고는 그대로 지나쳐갔습니다. 제가 그를 불렀지만 그는 짜증스럽게 제 말을 끊었습니다. 형님께 한바탕 혼나고 오는 길이다. 너까지 나를 괴롭힐 참이냐? 장군, 드릴 말씀이 피곤하다. 쉬러 갈 것이다. 알겠느냐? 네가 알바 아니니 끼어들지 마라. 네 신분을 기억하거라.
그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북쪽의 바람은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저는 육진소가 도성 밖에 있을 때 심심풀이로 삼았던 유당의 대역이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명성이 자자한 유당은 태사의 딸로 3살에 글을 깨치고 5살에 시를 지어 도성 최고의 제녀로 불렸습니다. 어릴 적 육진소와 우연히 만나 인연을 맺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맺어지지 못하고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죠. 그 후 육진소는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유당과 비슷한 가녀린 몸매를 가졌고 춤추는 모습이 마치 그녀가 눈앞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육진소는 제게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단과 보석, 남쪽, 최고의 악사와 과거 급제자까지 모두 제 스승이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 저는 육진소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인이었지만 문이 닫히면 저는 그저 그의 노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윤왕자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고작 12살이었고 도적대가 들끓어 살아남기 위해 남쪽 길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가끔 주막 앞에서 나리들의 말에 발판을 대주고 동전 몇 푼을 얻었지만 대부분은 하인들에게 쫓겨맞기 일쑤였습니다. 육진소가 저를 구해준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직 소년티를 벗지 못한 그는 말 위에서 먼지투성이인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머물더니 말에서 내려 피투성이인 제 손 위에 차가운 붉은 옷자락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듯 물었습니다. 다시는 배고프고 싶지 않으냐? 그 후 7년 동안 저는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골탈태하여 남쪽에서 이름난 제녀로 거듭났죠. 육진소와 유당이 제게 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남쪽에 계속 있었다면 저는 육진소를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성으로 유당의 곁으로 오기 전까지는요. 성상께서 변방의 공을 세운 육진소에게 저택을 하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번에 안녕읍으로 돌아온 것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저택의 진짜 주인은 그의 형 안녕후 육계명이었으니까요. 그는 오만하고 남에게 굽히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형 밑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육진소가 자신의 출신을 잘 언급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육시 가문은 일찍이 공을 세워 가장 먼저 후작에 봉해진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늘 뛰어난 형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육시 가문하면 육계명만 떠올렸고 육진소는 그저 세자의 동생으로 불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안고 집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여 세상 사람들과 형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당에게 자신이 이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은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육진소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와 눈물, 뼈를 밟고 한 걸음씩 위로 올라갔습니다. 성상께서는 그를 운위장군으로 봉하셨고 그는 도성에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때 육진소는 마음에 둔 여인과 거의 한 걸음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변방의 공까지 세웠으니 벼슬로나 공적으로나 형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첫 햇살이 담장을 넘어뜰 안으로 들어올 때 육진소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은빛 갑옷에 붉은 점포를 걸친 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위풍당당했습니다. 성상의 은혜로운 교지를 받으러 간 육계명을 대신하여 저는 천천히 걸어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육진소도 저를 보았고 시선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내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에게 예를 올리자 그의 미소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예전처럼 비굴하게 엎드리지 않고
동등한 예를 올렸기 때문이겠죠. 육진소는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육리, 제법이구나. 사람들의 눈이 많아 저는 그와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군, 길이 멀어 피곤하실 테니 안으로 드시어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십시오. 아마 댁에서 늘 보던 비굴한 모습을 보지 못해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강자하다. 누가 너더러 앞들로 나오라 했느냐. 저는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장군께서 승전하여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온 집안이 경사입니다. 저 또한 예를 갖춰 축하드리는 것입니다. 장군께서 저를 보기 싫으시다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가려 하자 그는 제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이게 나에 대한 예의란 말이냐. 나이든 집사가 저를 구해주려 나섰습니다. 장군, 노여움을 푸십시오. 부인께서. 부인? 육진소는 그 말을 되뇌며 부인처럼 올린 제 머리를 보고는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육리, 내가 너를 얕보았구나. 어떻게든 이 혼인을 기정사실로 만들면 내가 인정할 줄 알았더냐? 참으로 염치도 없구나. 아소, 육계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지를 받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육진소 사이로 들어와 제 손목을 잡은 손을 떼어내고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육진소를 보며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9년간 군영에서 자유롭게 지냈으니 이번만은 무례를 용서하마 소개하지. 이쪽은 영국 공부의 둘째 아가씨이자 안영호 부인 나의 아내이며 너의 형수이신 십니다. 육진소의 시선이 저와 육계명 사이를 오갔습니다. 분노에 찼던 눈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에 비치자 눈뒤에 공허함이 드러났습니다. 말도 안 돼. 그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고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믿지 않아. 육진소의 분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가장 순종적이었던 제가 이렇게 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7년간 그를 따르고 그를 존중하며 그의 손아귀에 있었던 제가 통제에서 벗어나 그의 형수가 된 것을 말이죠. 육진소가 크게 화를 내자 후작은 매양에게 저를 데리고 뒷마당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앞들에서는 하인들을 물린 후 육계명에게 저의 비천한 신분을 폭로하는 그의 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가 어조를 낮추어 늘 못마땅해 하던 육계명을 형이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직 제 남편에게 제가 얼마나 비천하고 육시 집안의 가장 낮은 하인만도 못하며 안영호가 삼서육례를 갖춰 맞이한 정실 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진소의 감정적인 모습과 달리 육계명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아소. 내 형수는 심씨고 영국 공부 출신이다. 내가 데려온 그 육낭자는 이미 후작부에 없다. 육진소가 냉소했습니다. 영국공의 장녀는 일찍 죽었고 늦둥이 아들은 10살도 안 됐다. 온 도성이 다 아는 사실인데 어디서 둘째 아가씨가 나왔단 말이냐. 둘째 아가씨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연작산의 절에서 요양했다. 그래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지. 육진소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아리는 육계명이었게 웃었습니다. 아마 집으로 돌아갔겠지. 게다가 네가 유낭자를 마음에 두고 있으니 그 아이가 후작부에 남는 것도 적절치 않지. 그렇지 않으냐? 육진소는 후작부 내에 그를 위해 마련된 별채에 머물렀습니다. 궁에서는 변방에 공을 세운 신하들을 위해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날 황제께서는 그가 태사의 딸을 오랫동안 흠모했다는 말을 듣고 혼인을 명하려 했지만 육진소는 유당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 소문이 도성에 퍼지자 이미 명성이 자자했던 육진소는 더욱 깊은 정을 가진 사내로 여겨져 수많은 귀족 여인들의 흠모를 받았습니다. 육진소는 다시 태사부를 3번 찾아갔고 마침내 육계명이 직접 나서 중매를 선후해야 이 오랜 인연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소. 눈이 상할까 염려되오. 따뜻한 목소리가
촛불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제가 수놓던 것을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육계명은 손바닥만 한 작은 베넷 저고리를 들어 펼쳐보더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저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부인. 그가 몸을 숙여 다가왔습니다. 웃음을 참고 있는 매양을 보고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정말이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두 사람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제 한 달 되었어요. 육계명은 잠시 멈칫하더니 매향에게 말했습니다. 이 차를 당장 치워라. 침구는 더 부드러운 것으로 바꾸고 꽃도 함부로 두지 마라. 부인의 화장품도 내가 사람을 시켜 다시 준비하겠다. 저는 그의 떨리는 손을 잡고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찌 이리 손이 차갑소. 탕파를 하나 더 가져오너라. 매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육계명은 제 손을 그의 품에 넣어 녹였습니다. 저는 그가 너무 호들갑을 떤다고 말하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뭘 말하려 했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놀라게 한 것이오? 육계명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찌 그럴 리가.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말했습니다. 부인. 네, 내가 아비가 된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후장님. 허리를 감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무언가 깨달은 듯 천천히 힘을 풀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또 하나의 가정을 주었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후장님께서 늘 제 말을 가로채시는군요. 귓가에 입맞춤이 느껴졌습니다. 온 후작부에서 누가 감히 부인의 말을 가로채겠소. 내가 첫 번째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오. 11월 도성에 첫눈이 내릴 때쯤 육진소가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태사부와의 혼례는 내년 2월 18일로 정해졌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후작부는 신방을 꾸미고 새해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올해 섣달 금음에는 육시 형제가 8년 만에 다시 모여 경사까지 겹쳤으니 하인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저는 석 달 동안 꼼짝 않고 누워 지냈습니다. 육계명은 마침내 안심하고 제가 하녀들과 함께 뒷마당을 산책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매화나무 숲을 지나 난로가 피워진 정자에 막 앉았을 때 육진소가 하인들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둘째, 도련님, 안에 큰마님께서 계십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을 셈이냐. 저놈들을 끌어내라. 육진소의 하인이 안악을 끌고 가자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제가 어찌 이 집안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매향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육진소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장군, 노여움을 푸십시오. 제가 하인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당장 사람을 보내 처리하겠습니다. 육진소가 다가와 냉소했습니다. 그럼 빨리 보내거라. 늦으면 죽을지도 모르니. 저는 한 걸음 더 물러서서 매향을 보았습니다. 매향이 망설이다가 나갔습니다. 저도 얘를 올리고 따라 나서려 했지만 그가 제 길을 막았습니다. 정자 기둥의 등이 닿자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저속 시커먼 형님이 너를 위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구나. 황자를 구한 공을 빌리고 영국 공부를 설득해 내 신분을 꾸며내고 직접 상소를 올려 혼인을 청하기까지. 이 모든 것이 너를 명예롭게 후작부로 들이기 위함이었다니 내가 너를 얕보았구나, 나의 아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매향이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느냐? 나도 눈이 멀었더냐? 왜 나를 배신했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나를 거역하지 말라고. 내 목숨은 내가 준 것이다. 내가 어찌 감히. 저는 용리가 아닙니다. 육진소는 제 턱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기청산 전투에서 네가 나를 위해 화살을 맞았지. 등 뒤, 어깨에 아직 흉터가 있을 것이다. 확인해 보면 알겠지. 그가 제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놓으시오. 나는 당신의 형수요. 그 말에 육진소는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아리,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내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의 입술을 피하며 다급하게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때 차가운 바람과 함께 날아온 화살이 육계명의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육계명은 떨고 있는 저를 안고 눈가에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무서워 마시오. 내가 여기 있소.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저놈을 사당으로 끌고 가 무릎 꿇려라. 내 명령 없이는 누구도 화살을 뽑지 마라. 육진소가 냉소했습니다.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형님께서 이리도 무정하십니까? 육계명은 저를 안아들고 정자를 나가며 깨 웃었습니다. 윤왕자가 만약 네가 그 양주 계집과 보낸 하룻밤을 알게 되거나 정혼한 몸으로 형수를 탐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보다 더 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소, 네가 직접 선택하거라. 그는 육진소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저를 안고 떠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육계명은 저를 따뜻한 온돌 위에 앉히고 제 신발을 벗겨 담요로 감싸주었습니다. 하인에게는 안정을 위한 탕을 끓여오고 더운 물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미간에 잡힌 주름을 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후장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입술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지더니 이내 육계명의 뜨거운 숨결이 닿았습니다. 부인께서 오해하셨소. 내가 부인을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태가 불안하여 두 사람 모두 다칠까 염려했기 때문이오. 이곳은 당신의 집이니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오. 그가 저를 자책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를 안았습니다. 곧 섣달 금음입니다. 저 때문에 육 장군과 사이가 틀어지지 마십시오. 어렵게 다시 만나셨잖습니까? 오늘 일은 작은 일이니 제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육계명은 저를 품에 안았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부인, 내가 화가 났소. 그가 제 뺨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를 위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요. 아니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요. 저는 그가 이런 유치한 질투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육계명은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기분 좋은 듯 웃었습니다. 저는 혼인 전에 그에게 했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원망하지 않는다면 그저 죽음으로 끝날 뿐입니다. 살아남아 혼인했으니 이제 제 눈에는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육계명은 제 이마를 맞대고 웃으며 탄식했습니다. 부인, 우리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당신이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내 잘못이요. 육진소는 스스로 사당에 가서 무릎을 꿇었고 섣달 금음에 나와서는 얌전해졌습니다. 두 형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목해 보였습니다. 유당을 순조롭게 맞이하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설이 지나고 2월이 되자 육씨와 유씨 가문의 혼례가 다가왔습니다. 후작부의 안주인은 저 하나뿐이라 제가 나서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육계명은 제게 호의 4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매양의 부축을 받으며 여자 손님들을 맞이하고 신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방으로 보냈습니다. 육진소는 이미 밖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고 유당은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가져오자 그녀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마침 배가 고팠습니다. 화려한 신부 화장이 그녀의 옷 같은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겉으로 보이는 기쁨과 달리 매우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저의 신분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오해하지 않도록 음식을 내려놓고 바로 일어섰습니다. 안채로 돌아가는 길에 붉은 홀레복을 입은 육진소와 마주쳤습니다.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저는 길을 비켜주었지만 그는
멈춰서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냐. 매향이 대신 답했습니다. 둘째 마님께서 배고프실까봐 저희 마님께서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육진소는 제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날 종일 굶었지. 형님은 늘 세심하시다면서 어찌 그런 사소한 것도 챙기지 못하셨을까? 그는 제게 손을 뻗으려 했지만 매향이 막아섰습니다. 내가 오늘 후장님의 뜻을 받들어 움직인 것이니 오해 마십시오. 저 혼자서는 이리 주도 면밀하게 챙기지 못했을 겁니다. 육진소는 잠시 저를 말없이 쳐다보다가 의미 모를 콧방귀를 뀌고는 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신부가 차를 올릴 때 후작부에는 어른이 없어 장남이 아버지를 대신하고 형수가 어머니를 대신했습니다. 저와 육계명은 윗자리에 앉아 유당과 육진소의 차를 받고 예물을 건넸습니다. 점심때쯤 하녀들이 둘째 부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향이 나가서 알아보고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육진소와 유당이 어젯밤 합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괜한 소문으로 그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부가 친정에 다녀온 다음 날 아직 휴가 중인 육진소가 술에 취해 제 거처로 쳐들어왔습니다. 네가 이 집안의 일을 주관할 수 있다지 물어볼 것이 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둘째 도련님, 무엇을 묻고 싶으십니까? 육진소는 술기운이 오른 얼굴로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왜 나를 장군이라 부르지 않느냐? 둘째, 도련님께서 집안에 도는 소문에 대해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들으셨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리, 그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나를 장군이라 부르지 않느냐? 저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둘째, 도련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사람을 시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일이 없으시면 돌아가십시오. 제가 가려 하자 육진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제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온 집안이 다 아는데 너도 들었느냐? 이 일에 대해 떠드는 자들은 제가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그럼 너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 둘째, 도련님. 이것은 당신 집안의 일입니다. 제가 하인들을 멋대로 부린다고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찾은 후에 당신과 제수씨께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진소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자에서 형님이 말한 하룻밤 일도 네가 그 계집을 내 방에 들인 것이지 나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아리, 나는 혼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가 생각만큼 유당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그녀를 얻었다고 생각한 순간 그녀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다. 나는 단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왜 형님은 모든 것을 가졌는가? 왜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가? 나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그는 내가 유일하게 가졌던 것마저 빼앗아갔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육진소는 붉어진 눈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향에게 호의를 부르라고 눈짓하고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둘째, 도련님, 취하셨습니다. 제가 사람을 보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리, 그가 너를 속이는 것이다. 그는 나에게 복수하는 것뿐이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나와 함께 남쪽으로 돌아가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호위 2명이 들어와 그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매향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막 문을 나서려 할 때 육계명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후장님,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저를 꼭 안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소, 무서워, 마시오. 그가 데려온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육진소는 싸우며 육계명을 욕했습니다. 육계명, 이 천하의 몹쓸 놈. 온 육가군이 아리가 내 사람인 걸 안다. 내가 그녀를 구하고 키웠다. 7년 동안 내 곁에 있었단 말이다.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이려 하다니. 아소, 정신 차려라. 육계명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네가 6번이나 찾아가 청혼한 태사의 딸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가 내 아내다. 육진소는 듣지 않고 점점 다가왔습니다. 아리,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도성은 내 집이 아니야. 나와 함께 남쪽으로 돌아가자. 다시는 오지 말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육계명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며 호위에게서 무언가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보려 하자 그는 제 머리를 그의 품에 묻었습니다. 착하지, 보지 마시오. 제 뒤에서 그의 손이 움직이자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육진소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육계명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안심하시오. 죽지 않소. 그저 조용히 시키는 것뿐이오. 육계명은 육진소를 태희에게 데려가 치료하고 후작부에서 내보내라고 명했습니다. 둘째 부인에게도 알려라. 내일 옮기도록 허락한다고. 육진소가 지나갈 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리, 나를 좀 받아오. 육계명은 시종일관 제 시야를 가렸고 저 역시 육진소를 볼 수 없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고 시야에는 석양 아래 육계명의 넓은 가슴팍만 남았습니다. 한참 뒤 육계명이 부드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부인. 네,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다고 원망하시오.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둘째, 도련님은 아직 철이 없으십니다. 당신께서는 여러 번 참으셨습니다. 제가 당신이었더라도 이보다 더 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육계명은 저를 안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의 깊은 눈동자에 녹아들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요. 다만 그때 그는 낭자, 안심하시오라고 말했고 지금 그는 부인, 후작부는 영원히 당신의 집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육진소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남쪽으로 왜구를 막으러 갔다고 하고 어떤 이는 형수를 탐하여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여인은 영국공의 외동딸로 육진소가 그녀를 얻지 못하자 태사의 딸을 대신 취했지만 결국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육진소는 남쪽에서 왜구를 막는 것 외에도 기이한 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막대한 돈을 들여 옥은 청설거사의 진품을 사들였습니다. 그 때문에 청설거사의 작품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심지어 비슷한 화풍의 작품들까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청설유파라 불렀습니다. 수백 년 후 한 무덤에서 희귀한 청설유파 창시자의 진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무덤은 600여 년 전에 유명한 항우의 영웅 육진소 장군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문학사와 미술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역사 토론방의 누리꾼이 복원된 유물에 문자 일부를 올렸습니다. 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으니 형수는 소식이 없고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해도 끝내보지 못하네.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 마지막 몇 줄은 그가 병이 깊었을 때 쓴 듯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사연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을 했지만 진실은 시간 속에 묻혔습니다. 외전, 육진소는 제게 그와 혼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한 번도 그런 기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7년 동안 그는 저를 짐짝처럼 데리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신복에게서 몸종의 역할을 배웠고 추운 겨울에는 그의 잠자리를 데웠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많이 탔고 잠 못 드는 밤이면 저를 머리맡에 앉혀두고 이야기를 듣길 좋아했습니다. 제가 춤을 추는 것을 보는 것을 특히 좋아했죠. 그가 저를 주운 날을 제 생일로 삼아주었고 어느 해 생일에는 옥비녀를 선물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그가 제게 다가와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를 침상으로 옮기려 했지만 그는 제 어깨에 기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리도 이제 다 컸구나.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피부에 닿았을 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 그를 밀어내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인에게 유낭자를 그리워한다고 전하게 했고 곧 아름다운 여인이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뜰에 서서 머리에 옥비녀를 뽑았습니다. 어찌 노비가 주인의 침상에 오를 수 있겠는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육진소는 연회에서 저를 마치 기생처럼 사람들 앞에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남쪽의 거부 진백만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저는 멍하니 진백만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육진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키웠는데 한마디 말도 없느냐. 저는 눈물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몸은 뜨거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을까요? 누군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육진소가 떠나려 하자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저를 걷어차지 않았습니다. 그는 쪼그려 앉아 제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말해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가슴에 맺힌 울분을 터뜨리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익숙한 방이었습니다. 육진소가 말했습니다. 일어났으면 이리 오너라. 저는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저를 품에 안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 저는 그가 왜 화가 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육진소는 한숨을 쉬더니 제 턱을 잡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리고는 제게 약그릇을 건넸습니다. 도성에 온 지 반달이 지났을 때 국화연회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유당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마차에서 내리는 모습마저 그림 같았죠. 육진소는 그녀에게 다가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남쪽의 육리낭자요. 유낭자의 재능을 흠모하여 오늘 특별히 데려왔소. 유당은 저를 보더니 오군의 청설거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육진소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답하자 유당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다가와 제 글을 칭찬했습니다. 저는 유낭자의 글재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유당이 저와 더 이야기하려 하자 육진소는 저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야기가 아주 즐거워 보이는구나. 장군께서 소개해 주신 덕분입니다. 네가 분수를 아는구나. 그래, 너는 평생 그녀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연회 후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연못에서 누군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제가 물에 뛰어들려 할 때 온화한 목소리가 저를 막았습니다. 한 사내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그가 벗어둔 옷이 제 옷과 함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곧 사람들이 몰려와 저는 인파에 휩쓸렸습니다. 나중에야 그 아이가 보통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남자의 옷이 아직 제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택 앞에서 육진소와 마주쳤고 그는 제가 들고 있는 옷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벌써 다음 상대를 찾았구나. 어서 그 집으로 시중들러 가지 않고 무얼 하느냐. 장군, 이것은 우연히 당장 버리지 못할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옷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온화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육진소는 대꾸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 남자가 다가와 바닥에 옷을 주었습니다. 이건 내 옷인데.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 저택의 진짜 주인 안영우 육계명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낭자. 모든 것이 괜찮으니 안심하시오. 저는 그의 까만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육진소와 닮았지만 오만함 대신 따뜻함이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스크립트 끝. 재구성된 스크립트, 음성 연기 타이밍 맞춤용. Rewritten script for voice-over timing. Music starts, dramatic and intriguing. Voice-over. 잔혹하기로 소문난 섭정대감이
오리 광원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가 그의 음식에 독을 타는 걸 보고 말았어요. 절에 피해가 갈까 두려워 그 독을 풀어주려고 했을 뿐인데 제가 해독에 좋은 고추를 섭정대감의 탕 그릇에 넣는 그 순간 딱 섭정대감의 수하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저는 병아리처럼 붙들려 섭정대감의 앞으로 끌려갔죠.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망했다. 잔혹한 섭정대감이 이제 어린 동자승을 잡아먹겠구나. 저는 음의 해, 음의 달, 음의 날에 태어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는 사람을 홀리는 검은 연꽃 무늬가 있었죠. 아버지는 저를 불길하다며 연못에 던져버렸. 어머니는 갓 출산한 몸으로 저를 구하려다 그만 풍안에 걸려 몸이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3살 되던 해 돌아가셨죠. 저는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를 떠도는 작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원신주지 스님께서 병든 저를 발견하시고 절로 데려와 키워주셨어요. 제가 자랄수록 용모는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주지 스님은 저를 절 밖으로 보내려 하셨지만 매월 초하루가 되면 이마에 검은 연꽃이 드러나 경문으로 겨우 억누를 수 있었죠. 주지 스님이 망설이시는 동안 저는 제 머리카락을 전부 밀어버렸습니다. 결국 스님은 저를 광원사 가장 외진 곳에 혼자 지내게 하셨어요. Scene change, lighter, daily life feel. 결명사형이 매일 식사 때마다 저를 부르러 왔습니다. 사제, 오늘 반찬이 아주 풍성하다네. 늦으면 맛있는 건 다 없어져. 결명사형은 제가 먹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늘 웃으며 말했죠. 사형, 오늘 무슨 날이에요? 평소엔 나물 반찬 2가지가 전부인데 오늘은 무려 8가지 반찬에 탕까지 있었거든요. 결명사형과 저는 구석에 쭈그려 앉아 소곤거렸습니다. 듣자 하니 섭정대감께서 오셨다네. 한동안 우리 절에 머무실 거래. 제가 섭정대감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눈치이자 결명사형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는 정말 조심해야 해. 그 섭정대감은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하거든. 마주치면 무조건 멀리 도망가. 얼마나 잔혹한데요? 저는 놀라서 딸꾹질을 했습니다. 결명사형은 더욱 목소리를 낮췄죠. 그의 손에 사람 목숨이 달려있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고 심지어 어린 동자승까지 잡아먹는다는구나. 저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절대로 그와 엮여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운명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섭정대감의 주방에 누군가 독을 타는 것을 목격한 저는 그가 절 안에서 죽어 광원사가 화를 입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독을 풀어주려 했을 뿐인데 지금 저는 꼼짝없이 섭정대감 앞에 끌려와 있었습니다. Dance music. 대감, 바로 이놈입니다. 이놈이 독을 탔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주저에 앉은 그를 보았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는 차가운 사내. 저 사람이 바로 동자승을 잡아먹는다는 그 섭정대감이구나. 저는 또다시 놀라 딸꾹질을 했습니다. 딸꾹, 저는 딸꾹.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덩치 큰 사내가 은수저로 독을 확인했지만 수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숨 돌리는데 무슨 독을 넣었느냐. 심장을 애는 듯한 서늘한 목소리. 저는 부들부들 떨며 아이 같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추 2개를 넣었을 뿐입니다. 어떤 놈이 남의 주방에 몰래 들어와 고작 고추 2개를 넣는단 말이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라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광원사의 주지를 불러오너라. 내 놈이 광원사 사람이 아니라면 죽어 마땅할 것이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섭정대감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Slightly hopeful music. 원신주지 스님께서 오셔서 제가 13년 전부터 이 절에 있었다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섭정대감은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주지스님의 격려에 저는 용기를 내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누가 대감의 탕에 살생초라는 독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류 스님께서 고추가 그 독을 푼다고 하셨던 게 기억나서 그래서 말을 마치고 불안하게 그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네가 해독을 아느냐? 섭정대감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주지스님은 제가 수박 겉핥기 수준으로 안다고 둘러대셨죠. 그때 섭정대감이 탕 그릇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마실 수 있겠느냐? 제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아까부터 저 탕이 정말 먹고 싶었거든요. 제가 마셔도 됩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쏜살같이 달려가 그릇을 들고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맛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탕 이후로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탕 한 그릇을 싹 비우고 배를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운 트림까지 했죠. 모두의 시선이 제게 꽂힌 것을 깨닫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큰일 났다. 내가 섭정대감을 굶긴 건가? 배고프면 동자승을 잡아먹는 거 아니야?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남겨드리는 걸 깜빡했습니다.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섭정대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부조림을 보는 눈빛 같았어요. 저는 주지스님 등 뒤로 얼른 숨었습니다. 해독을 조금 안다 하니 내 곁에 두도록 하겠다. 섭정대감의 목소리에 저는 주지스님께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사내의 협박에 주지스님도 어쩔 수 없었죠. 주지스님은 제게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네, 알겠습니다. 대감께서 동자승을 잡아먹으신다니.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망했다. 나도 모르게 속마음을 말해버렸네.